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 나를 고치셨네. 호산나의 고백 그 찬양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호산나의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시골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불을 이렇게 딱 켜니까 한 구석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비스듬히 꼬부라진 상태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불을 켜는 순간 목사님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근데 새벽에 도저히 나오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도대체 저 집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한 아저씨인데 9가지 병을 가지고 다 그렇게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이웃 마을에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자녀가 5이 있었고요. 그 아내가 행상을 통해서 그 자녀를 먹이고 참 힘들게 사는 그 집의 아저씨인데 새벽 기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가서 이제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가 나오는지. 제가 이민자의 이민 목회 딱 들어가서 어느 엄마하고 딸이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세요.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길래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나 싶어서 여쭤보니까 그 딸이 눈에 심각한 병이 있어서 한국에서 고칠 수 없기에 미국까지 와서 수술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새벽 기도 하시는데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기도가 절박하게 나갈까 안 나갈까, 사람은요 가슴에 느끼는 대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느끼는 기도하고요 가슴으로 느끼는 기도하고 기도 자체가 달라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가 나가는지. 결국 그 딸이 수술 받지 않고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게 제가 새벽에 영성을 붙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새벽까지 와서 예배당에 올 수가 있었는가. 근데 그 아저씨 말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나뭇가지에 밧줄을 매달고 목을 해서 죽기 직전에 내가 이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신고는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이제 들어서 새벽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도하고 집으로 갔는데 며칠 후에 시끄러워 교회 마당에. 웬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온 동네 사람들하고 무언히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에 목사의 기도를 받고 병이 다 나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으로 막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입으로 막 방정을 떨면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이 모든 병이 다 나았다고 동네 사람들 와보라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다고 하는 거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생각에 기적을 체험하면 신앙생활 더 잘하고 예배 더 잘 드리고 예수 잘 믿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안 그래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고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으로 쫙 퍼졌습니다. 베드로의 소문이 퍼진 게 아닙니다. 마가의 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 자신의 소문이 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사상령의 소문 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특정한 어느 한 장로님의 소문이 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특정한 어느 한 개인의 소문이 나는 것,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구 소문? 누구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성광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그 교회에 가면 복음이 있더라. 그 교회에 가면 십자가가 있더라. 장로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성광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영혼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호산나의 찬양 속에 복음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다른 소문이 난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권위가 있더라.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르더라. 그 때문에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 서기관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과 권위가 질적으로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러면 그 율법에 대한 강의가 여러분 재밌었을까요? 아니면 졸렸을까요? 우리 김관영 장로님 고시 공부할 때 재밌었어요? 법조항을 다 넣고 외우면서 공부하실 때 참 재밌으셨어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자체가 복음의 본질에 맞습니까? 복음과는 전혀 다른 비본질적인 내용이겠습니까? 비본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내용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든 저런 방법으로 하든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다 시간과 정열과 마음을 쏟을 필요는 없어요. 왜? 다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다수가 원하면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또 이런 방법으로 해도 성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절차와 과정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서로 지지고 볶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과정, 그 절차, 그거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걸을 때 성경을 딱 어깨에다가 탁 놓고, 그 다음에 어깨를 쫙 펴고, 발은 팔자로 약간 벌리고, 눈은 45도 각도로 걸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주장하니까 한 사람이 무슨 45도냐, 46도로 고개를 들어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대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언제가 제가 한번 그런 거 보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뒤아지가 평생 살면서 하늘을 볼까요? 땅만 볼까요? 뒤아지는 땅만 봐요. 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뒤아지가, 전라도 말로 뒤아지, 이 뒤아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볼 수 있을까? 뒤집어지면. 그죠? 뒤아지가 이렇게 갈 때는 땅만 보지만 뒤아지가 뒤집어져, 엎어져.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죠. 근데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목사가 강대산에서 뒤집어져서 성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은혜가 들어갈 수 있다면 뒤집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가르침의 내용과 그 권위 때문에 온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온통 소문이 났을까? 이 귀신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앱이 있는 분은 귀신이라고 단어를 치면 몇 번이라고 나오냐면 117번이라고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귀신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그 책을 쓴 C.S. 루이스가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극단적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는 모든 것을 매사에 귀신, 넘어져도 귀신, 접촉사고 나도 귀신, 감기에 걸려도 귀신, 또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요즘에 화났대야. 왜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하고는 다 귀신한테 덮어 씌운다고 귀신이 데모하고 있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귀신과 연관 짓는 것도 성서적이지 않아요. 또 하나, 이 귀신을 너무 부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래서 귀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신을 의식하는 사람 속에도 귀신이 접근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귀신의 존재를 너무 그렇게 과잉 반응을 보이니까 그 사람 속에도 귀신이 들어갈 확률이 많고요. 또 하나, 너무 귀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 속으로 귀신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막 저녁에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툭 쓰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딱 돌아보니까 말로만 듣던 귀신이 딱 자기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마침 설교가 딱 기억이 나서 귀신을 보면 찬송을 세게 하면 귀신이 물러간다. 그게 떠올라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 순간 정신이 나가서 기억나는 찬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탁 떠오른 찬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니까 귀신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불러주니까 너무 이 귀신이 은혜 받아서 귀신도 찬송가로 답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어요. 미쳐 내가.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회당에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합이 결코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잖아요. 회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지금 딱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스님이 와서 딱 앉아 계시면 조합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는 교회당에 마귀와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 여기저기 앉아 있다. 이게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러고 있어요.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전 그 기사를 보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술인 무속인 100만 명 시대.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또 하나 그 옆에 나 있는 기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인 4명 가운데 1명이 점집을 출입한다고 하는 보도. 안 놀래요? 1년에 이 역술인 무당 점집의 1년 경제 규모가 10조. 어느 무당은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번답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식으로 등록하지도 않고요, 그냥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정상적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고요. 이게 과거에는요,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점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과거로부터 그런 습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연초가 되면 오늘의 운세 해서 그거 보기도 하고, 토정 비결 그거 사다가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요, 60대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이 점집을 출입하는 것보다도 50대 아래 젊은 층들이 점집을 출입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 손에 스마트폰에 전부 다 운세 앱을 깔고, 그 앱을 통해서 하루 시작하면서 그 운세 앱을 통해서 오늘의 운세를 점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어디로 흡수가 되고 있는가? 그런 쪽으로 흡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집에 가고, 그게 옳은 신앙생활입니까? 살다가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살다가 보면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성령님의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쓰실 거라고, 나를 들어서 쓰실 거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근데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섬기는 그곳에 출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다 약속하세요. 금년 점집 안 가겠다고. 손 들고 약속할까요? 약속하세요. 점집 안 가겠다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수상해요. 해당에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는 거하고,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점집 출입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 모습을 해결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안다.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적 존재입니다. 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거기에 사람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귀신이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하고 질적으로 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귀신이 나를 아는 것과 귀신이 나에 대해서 안단 말이죠. 그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과 어느 게 내 인생에 복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섬기는 게 축복이에요? 귀신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축복이에요? 왜 점집 가냐고. LA도요 점집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초창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점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1987년도에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총각도사, 무슨 처녀도사, 무슨 작살도사, 뭐 할 것 없이 LA도 점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압니다. 알아요. 귀신이 모른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내가 너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 알으면 어쩔래? 영어식으로 하면 so what? 그게 어쩌다는 거야? 아니면 미국 아이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네가 알아서 무효. 그 정도의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 안다고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는 귀신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귀신 앞에 벌벌 떠느냐 말이죠. 이 귀신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은요, 이게요, 믿음에 대한 확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귀신 앞에 벌벌 떠면서 돈 갖다 바치고 당신 집에 애군이 있으니까 점을 쳐야 되겠다, 구슬해야 되겠다고 눈을 세 번 다 깜빡인 다음에 1억짜리 구슬을 하지 않으면 큰 화가 당신 집안에 임할 거라고 그냥 돈 갖다 바치느라고 그냥. 왜 그래요? 내가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점쟁이 몇 마디 말에 헷가닥 가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귀신이 여기에 내가 당신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자, 24절 귀신이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귀신이 한 말 이게 복음적이에요? 복음적이잖아요. 복음적이죠. 아니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거 복음적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 말이에요. 이 귀신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근데 왜 예수님이 꾸짖어요? 맞는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을 했는데 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도 모르고 있고 무리들도 모르고 있는데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토해놓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꾸짖느냐고요? 이 귀신을 나오라고.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복음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신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교회나 잘 다니라고. 그 말을 왜 무당한테 가서 들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목사한테 들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고 귀신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귀신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는 조용하라. 왜? 네가 하고 있는 그 말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니까. 그냥 머리의 차원에서 지식의 차원에서 알으니까 지금 내뱉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꾸짖어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꾸짖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꾸짖으세요.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태 12장에 보시면은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귀신을 나가라 오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막 돌아다닙니다. 어디를 돌아다니는가? 물 없는 곳을 막 돌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어. 참 이 귀신도 처량하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광교회 딱 와서 누구에게 좀 들어가고 싶어서 왔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 호산나 왔더니 찬양하는데 이 속에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누구한테 좀 들어가려고 봤더니 새벽에 전부 다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딱 갔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들어갈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이 팍 다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엔님이 그리워,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 세상에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기가 너무 낯간지러워서 참 귀신도 별짓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7을 딱 가서, 야, 내가 처음에 나온 그 집이 살만하다. 그래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대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보자. 그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참 묘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채워집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참 사람은 이 종교적인 영역을 떨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인격적인 분을 모시면 내 삶이 인격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비인격적인 존재를 내 안에 모시면 그 인생 자체가 비인격적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네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말이야. 나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 모시고 사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 한국에 기도가 있었고 한국의 짧은 시간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전 세계 속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리는 대한민국에 왜 여기에 귀신 몰아냈는데 더러운 귀신이 발붙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떠나갔는데 왜 다시 대한민국에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느냐 이 말이에요. 몰아내기는 했는데 비어있어.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예배도 소홀히 하고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새벽기도 하냐고 그런 말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좀 잘 나가고 잘 되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고 다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일어나서 했던 것처럼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그 잭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네. 잭 목사님인데 그 미국 교인이 주일날 12,000명이 모입니다. 12,000명의 교인이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이상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외침을 12,000명의 교인들이 매주마다
그 선포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해야 돼요. 응?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집에서도 귀신은 내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입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선포해서 몰아내야 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리라.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아내야 되고, 그리고 쫓아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이 귀신은요, 끝까지도 내 가만두지라는, 꼭 해코지를 하냐. 해코지. 금년 여러분 살면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주는 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있어요. 마귀와 사탄이 주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 가정에 복이 안 돼요. 자식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 그 돈은 작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웁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그 물질은 쌓여져 갑니다. 그 물질은 우리 가정을 너무 복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돈, 그 돈으로 만족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주는 돈은 여기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꼭 후유증을 남기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귀신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특별히 그 새벽기도 총직문 시간에 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가복음을 보시더라도 귀신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장, 5장, 9장, 16장. 귀신 이야기가 곳곳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이 영적으로 봐서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길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쉬쉬쉬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그런 일이 조금 있나 보다 하고서, 그래, 뭐 그러다 끝나겠지, 이 정권만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겠지 뭐, 그러면서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고 갈 줄이야.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가 이것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하고 고생하고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만큼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걸 한순간에 그냥 절벽으로 그냥 나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교회에서부터, 우리로부터 영적으로 도전해오고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오는 그 세력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굴복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2025년 이 한 해 기적의 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해로 이 한 해가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